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각각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는 보기에 우스운 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남아있던 제자 9명이 간질 때문에 발작하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발작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이 일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은 빛과 어두움, 성공과 실패가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수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권능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손을 써도 귀신 들려 나타난 간질이 낫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파송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들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제자들을 비웃고 놀리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간질의 원인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계셨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귀신도 호령하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주님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또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 없이 어떤 일을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던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한 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총명, 내 능력을 앞세우다가 일이 틀어지는 통에 무력감을 맛보았던 적이 있던 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을 믿고 내 힘만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시대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때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은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의 무력함도 귀신을 쫓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었지만 제자들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구경꾼들은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도 영광도 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때로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자기들의 힘으로 권능을 행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그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신령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아끼신다면, 내 힘으로 뭘 한다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한 이 실패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새 힘이 솟아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빌려 이 땅에서 호흡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믿을 때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정신 차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점차 커나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차차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맡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만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침 바람이 불어 위태롭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어 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전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쫓아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일수록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때때로 의심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때로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작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심과 불신앙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구해주시는 믿음의 주시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 실패를 통한 무력 가운데서 기운을 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해결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는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다음에 3가지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간질을 앓고 있었던 자식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예수께 아뢰러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과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애물 덩어리처럼 변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비극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슬픔과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만 망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아주 힘든 상황까지 이용하셨으라도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런 환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기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힌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면 그런 곳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 전혀 발휘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실감나게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면한 문제로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다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셋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면 아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라고 제자들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실패했듯이 별 수 없으리라 생각한 듯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마침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아버지는 제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립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삶에 가장 크게 아픔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아버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들의 발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난감한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삶의 힘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외적인 상황을 갖고 지레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용사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 그 가운데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어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복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변 상황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신뢰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한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이 새겨져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시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